오늘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회개와 중보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올해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삶에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모셔서 오히려 불행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여 갑니다. 승리의 기쁨에 지금 도취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신들의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방치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잘못 모셨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잘 모시면 되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처음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볼 때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궤를 못 모시겠다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해요. 자, 그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실 수 있는 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모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다 하나님의 궤를 못 모시고 다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서 멀리하는데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잘 모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이 가정에는 어떠한 우환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내가 왕이니까 왕의 방법으로 하나님 모시려고 했다가 그만 법궤 모시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어디로 보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냅니다.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셔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모셨을까요? 한 가지 단서는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아비아들은 자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는 거죠. 가정을
거룩한 집으로 만드는데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했고 또한 그 자녀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지은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집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영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릇으로 이것을 비유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을 모시는 원리.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화려한 집이나 화려한 경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동안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점점 메마르고 공허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은 학대받고 탈취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괴를 멀리하는 삶을 살다 보니 보호자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보호자, 즉 이 대적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기 시작해요. 자, 2절이죠.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매우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말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벌어도 밑독 빠진 항아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버릴만 하면 뺏어가고 버릴만 하면 뺏어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이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노래가 허무를 노래하는 노래가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들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만이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공허함을 더욱 쾌락과 세상적인 일에 몰두함으로써 채우려고 하죠. 그렇게 될 때 솔로몬처럼 인생의 말년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르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메마르고 공허해진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거 깨닫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시작되면 그들에게 이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20년 동안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우리 어린 사무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적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말씀의 기초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드랏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 그러려면 여러분 삶을 정리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대로 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만이 중요합니다. 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고 삶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 가만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불씨가 됐어요. 영적 불씨가 됐어요. 야,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니까 은혜 받고 복 받는구나. 근데 한 가정에 그러한 모델이 불씨가 되지만 전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의 불씨가 되고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5절에 사무엘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일어난 거죠. 함께 모여 뭐합니까? 중보기도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죠. 회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금식하는 거죠. 금식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 결단을 할 때 방해하는 대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내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겠다 하고 결단하면 이상하게 못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도 잠잠하게 있던 블레셋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 두려워하고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때 대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나아가려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유, 그냥 옛날처럼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걸.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다가 더 문제가 꼬였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라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전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전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막 패배하니까 두려워갖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길을 부적처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길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혼자만의 기도로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 지도자에게 기도를 같이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다 해결됐는데 그냥 갖고 가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우상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는 중보기도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번제를 올려드려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번제죠.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내 생각도 없어요. 가죽만 벗겨놓고는 다 태워드려야 하는 거예요. 완전 헌신이죠.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는데 이 사무엘은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온전한 번제죠. 온전한 번제. 자,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번제요? 온전한 번제. 왜 온전한 번제하고 앞에다가 그걸 붙였을까요? 그동안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인간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올바른 예배 드리면 사실 응답이 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과정을 보세요. 그렇죠? 회개 기도가 있었고, 그렇죠?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결국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문제가 더 가까이 왔어요. 문제가 더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길 힘이 없는데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앞에서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고 문제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우라고 했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있으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직접 나가서 해결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빠져.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고 신앙 결단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목장 예배를 위해 배우는 야고서 5장의 기도가 오버랩돼요. 그렇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을 청하여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중보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왜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중보 기도로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삶에 모시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새해에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눌까요? 위기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회개와 중보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